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금요 영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저희들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른 땅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요즘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뉴노멀 시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뉴노멀은 2008년 글로벌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경제 질서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금융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반을 포함하여서 세계 정세와 모든 질서를 새롭게 개편할 정도의 충격을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의 엄청난 풍랑을 일반적인 삶에서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역시 온몸으로 이 파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연일 터지는 교회발 코로나 감염 소식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바람이 불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혹시 뉴노멀 시대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종교가 코로나19 이후에 쇠퇴기를 넘어 해체기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어떤 종교적 권능도 힘도 코로나19에 아무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 암울한 전망이 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에서 흑암의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고통과 어둠 속에서 교회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그 전능하신 손으로 늘 교회를 도우시고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상황은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여도 만만치 않게 큰 어려움을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이 초반부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승전보가 아니라 헤롯 왕의 승전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스데반에 순교하고 난 이후에 또 한 번 교회 지도자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헤롯은 교회를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주축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칼을 들어 죽입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자 이번에는 교회의 수장격인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그 다음날 처형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괴롭히는 헤롯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그 왕직에서 쫓겨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왕이 득세합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투옥이 됩니다. 당시 그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던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신다 하여도 이제 교회에 대하여서 그 어떤 관심도 기울이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전 본문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가 마침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편에 선 교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승리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죽이는데 실패한 헤롯은 지중해 연안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자 행정수도였던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같은 항구 도시인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헤롯 왕이 격렬하게 노여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들은 헤롯 왕이 다스리는 갈릴리 지방에서 나는 옥수수와 여러 양식들을 공급받지 않으면 구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을 가까이서 지키는 헤롯의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서 헤롯 왕과 만남을 성공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의 노여움을 사는 것을 두로 백성들은 오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로 백성들, 이 시돈 백성들이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게 화목을 요청하고 만나기를 구해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양식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헤롯 왕마저, 심지어 로마 황제마저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더욱더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가 있다면, 여전히 죄의 용서에 확신이 없다면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여러분의 전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블라스도를 통하여서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헤롯 왕은 좋은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듣는 이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화려하고 웅장한 단상, 그리고 옷 전체가 은과 귀한 직물로 짜인 이 왕복을 입은 헤롯에게 햇빛이 비추었을 때에 헤롯은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사람이 아니요 신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저 멀리 두로와 시돈에서 온 그 백성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부디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거듭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듣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했죠. 헤롯 왕의 연설을 보라. 이는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은 이 불경건하고도 심히 신성모독적인 말을 듣고도 겸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아첨 소리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이 한참이던 그 순간 헤롯은 배를 움켜잡고 쓰러집니다. 심한 통증이 임하여 5일 후에 극심한 고통 속에서 헤롯은 비참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치고 맙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남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더하여 그의 죽음의 궁극적인 이유와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역사가는 그의 죽음을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간 자연사로 보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궁극적으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비참한 죽음과 대조하여 24절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세상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였고 헤롯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권력과 단체가 그러했듯 이제는 해체되고 해산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대조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교회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누가 과연 이 세상을 주관하는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헤롯이 아니요 그의 뒤를 잘 봐주었던 로마의 황제도 아닙니다. 여론을 주도했던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핍박과 순교의 시절을 보내왔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그분이 진짜 왕이시구나,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을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코로나19로 더욱더 어렵고 힘든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 또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 그리고 존립해 있는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을 향하여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핍박을 당하는 너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의 성도들아, 중국과 아랍권과 이슬람권에서 고통당하는 나의 백성들아, 잠깐 이 고통의 시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결코 잃지 말거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무력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허락하신 것이고 바로 이 질병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이 거대한 순교라는 핍박과는 결이 다르지만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집어삼킨 듯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헤롯은 눈에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헤롯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질병과 고통의 시절과 또 하나님, 누가 더 강합니까? 누가 전능합니까? 누가 이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을 괴멸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죽음과 말씀의 흥왕, 이 극명한 차이를 가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소리로 가득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헤롯 왕은 순혈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두메 출신으로 자신이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의 지지 기반은 국민들의 투표나 지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위조차 로마 황제에게 인맥과 뇌물을 주어서 획득한 것이기에 안정한 통치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대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그리고 40여 년 동안 지었던 이유도 바로 그 일환이었습니다. 오늘 대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 한 것도 바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과 계명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 탐욕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실상 헤롯 왕은 백성들로부터 헤롯 왕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도 그 교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그 뜻을 가진 아담이 그러했듯 헤롯 왕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실상 하나님의 소리는 사라져버렸고 사람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이 소리에 흠뻑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자신이 사람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입과 귀를 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에서 1장에서 말하듯 사람으로부터 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재물과 탐욕이 우리의 영혼이 중심이 되고 정치적 이념과 사상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모든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될 때에, 목적이 될 때에 우리는 헤롯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투옥 소식을 들은 교회는 헤롯과 같이 뇌물을 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 기도대로 풀려났을 때에 여자의 로데의 소리를 듣고도 믿을 수 없었던 연약한 믿음의 기도였지만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리로 가득 찼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 삼엄한 경비를 아무 물리적 폭력 없이 뚫어내고 베드로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 소리가 들리는 교회에 무사히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가득한 헤롯은 잠시 득세했지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반면 무너지고 파멸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웠던 교회는 흥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 무엇으로, 어떤 소리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누가는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심지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기독교로 분류되어 뒤섞여 있고 헷갈리는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심, 참된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 교회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흥왕하지 않습니다. 헤롯 같은 화려함과 웅장함, 권력과 결탁한 것이 참된 흥왕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형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초라합니다. 이미 그들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받아 흩어지고만 상태입니다. 그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곳에서 흥왕이 일어납니다. 곧 하나님을 구하는 가정,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이 가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던 이 초라한 집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4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때로 우리가 버러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버러지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는 위축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내 구속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고. 이 말씀이면 우리의 선택은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구속자가 되신다면, 다른 모든 신과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찢기들, 사람의 냄새나는, 사람의 소리나는, 곧 나의 탐욕으로 찌든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선포하십시오. 대신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내 안에서 우리 무력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구하던 것처럼 내가 초라한 상태일지라도, 나의 모습이 버러지 같은 상태일지라도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잘됐다, 이때에 지금까지 쉬지 못했으니 열심히 잠이나 자고 TV나 실컷 보자라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인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이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지만, 오늘 이 금요 영상 기도회에 우리가 마음을 한데 모아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께 구할 때에, 그것이 심지어 골방이라 할지라도, 나 홀로 기도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이 민족을, 열방을 반드시 흥왕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했던 나의 탐욕의 목소리를 주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오늘 이 기도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처럼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말씀 붙드는 믿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리 아닌 나의 탐욕으로 가득 채웠던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이기적이고 내 탐욕적인 목소리를 아버지 발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목소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회개할 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여 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아버지 그 집에서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과 아버지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하여 길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함께 마음 모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이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며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든 사역들과 또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직자들을 위해서 공예배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또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면서, 또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하여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소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역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주 안에서 흥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승리케 하는 말씀이, 흥왕하는 말씀이 아버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마른 땅같이 아버지의 두 손을 하나님께 구하며 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아버지 하나님 또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달려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선교의 완성이 속히 이루어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침상 속에서 또 병상 속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속히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미등 가정을 아버지 안에 축복하시고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대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계속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군입대하는 청년들과 수험생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기 결석자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오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내에 흩어진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복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로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지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라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우리의 삶의 기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한 이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평화 통일이 속히 되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한민족 될 수 있도록, 또 경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핍절한 가정들이 배불리 여김을 받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또 선교지 가운데서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복음 선교, 복음 전도 사역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하나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도록,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며 땀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달라고, 온 열방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은혜로 이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을 방해하는 이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을 아버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법을 제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집행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이 땅의 법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시고 위정자들을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속히 평화 통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한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시는 주님, 아버지 궁극적으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핍절한 이들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외로이 혼자 죽어가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이 금지되고 복음 선교 사역이 아버지 중지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이 모든 사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주의 백성들로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의 시절이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치유하시는 권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모든 수고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체력이 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자녀에게 대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는 가정,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는 가정,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양육하는 가정, 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도록 또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이 시기 가운데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석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오늘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된 자로서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찬송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흐름대로 살아가지만 모든 세상의 관습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의를 구하는 가정 되게 하실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솔솔수범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먼저 자신을 내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어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축복으로 이끄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식성들이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가정에 복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녀들이 돌아와 회복되며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로는 암울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심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 탐욕의 목소리, 정욕의 목소리로 가득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다른 것들을 채웠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